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나도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상처받았고 그래서 아프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상처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무엇에 예민하고 무엇에 쉽게 넘어지고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비로소 내 안에 상처의 그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어떤 일에 화를 냈다면 과연 그것이 그만큼 화낼 만큼의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이상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분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상처를 있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그 상처의 크기, 본래의 크기, 그것만큼이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입혔던 데미지가 1이라면 1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처의 사람은 그 1을 자꾸 더하고 더해서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 10, 20, 100의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보다도 모든 것을 더 부정적으로 키워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아파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아플 만큼만 아파해요. 딱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도, 날마다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 상처를 받으면 모든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이 내게 준 것만큼만 아파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커져가지 않도록 키우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태도는, 나는 상처받았으며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상처는 실제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만큼 본래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 상처의 끊임없는 추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의 가해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아프십니까? 근데 왜 그것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라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죄는 자신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게 하고요, 죄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그것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리에는 화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라는 기억만 남아있거든요. 내가 상처를 줬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러니 용서가 불가능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죄는 나만 상처받았다라는 끊임없는 생각을 먹으면서 더 커져가고
우리 안에서 힘을 얻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끝없는 반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죄의 힘을 끊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일어난 교환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나음이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이 모든 상처를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미래가 될 수 없는 것,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드신 것,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주 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는 아주 제자들을 들뜨게 만드는 성공의 사건이었다면 이 고난의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능히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또 한 번 바다 위로 걸어가는 모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난 모험을 시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험을 통해서 놀라운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것도 굉장히 모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가끔은 기적을 베푸시러 주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온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사건인데 베드로에게 너도 한번 걸어보라고 놀라운 도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몇 가지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째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창조의 모험은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평화로운 삶 속에서 그 평화를 깨뜨리시는 창조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만드신 인간을 돌보시는 무거운 짐을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모험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때로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모험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전에 대한 본능과 함께 모험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모험을 하면서 굉장히 스릴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엄청난 몸을 하신 거죠. 거기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도록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시죠. 창조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버릴 만큼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시죠. 그런 까닭에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모험이 하나 있으시죠. 그 모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의 손에 맡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모험이잖아요. 근데 왜 그리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리 하신 거죠. 모험 본능은 사랑 본능이죠.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한 모험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모험이지만 둘이 사는 건 정말 모험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속 썩이면서 끝까지 속을 썩이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왜 그런 모험을 하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겪었던 것은 고통이죠. 근데 왜 그러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인데, 모든 하나님의 원리는 고통을 통과해서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산통이 있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일생 동안 사실은 의존적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면은 혼자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생계 문제야 해결하겠지만 인간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죠. 흔히 홀로 태어나서 혼자 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하지만 누가 혼자 태어나겠습니까?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혼자 죽겠습니까? 죽음의 과정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인생은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사실 진정한 독립, 진정한 성인, 진정한 어른스러움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야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야 무슨 일이든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 도움을 잘 받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원천인데 누구에게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도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걸 알고 그 도움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쩌면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가 바라보는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힘들 때마다 쉬엄쉬엄 눈을 들어 바라보면
눈에 띄는 삶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면은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어떤 사람이 내게 도대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손을 내밀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기도 손을 내밀어도 외면당하는 모습을 자꾸 겪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눈을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면은 광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도 도움이 올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따라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 눈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땅에 뭐 떨어진 게 없나, 뭐 이 땅에서 뭐 더 얻을 게 없나, 누굴 걸 뺏을 게 없나, 그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눈을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으로 눈을 드는 행위, 믿음으로 위를 우러러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다 하면 고개를 위로 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그냥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옛날에 어릴 때 보면 100원짜리 동전이나 그때는 10원짜리 동전이죠. 근데 또 부지런히 보면 또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줍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거기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그 원래 어원이 뜻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생명을 부으셔서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의 상징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광야에 오면은 만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첫 번째 훈련이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삶의 첫 번째 증거는 나는 모든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위를 볼 이유가 없죠.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위로 고개를 쳐들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 발밑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밑을 쳐다보라, 바로 보라. 물론 여러분 그 지하철 계단 내려갈 때 밑을 보고 가십시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 뜻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다, 이걸 자각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순례의 길, 이 순례의 길은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결정을 하고 이제 떠날 때 어찌됐건 재정 상태가 제로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그 상의를 누구랑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분께서 제게 지혜로운 답을 들려주셨어요. 신학의 길이란 뭘 더 배우는 길이 아니라 얼마나 더 의존적으로 사는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보라는 거예요. 떠나보면 신기하게도 채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걸 경험했듯이 까마귀로부터 오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까마귀로부터 뭘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유 자체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굶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는 걸 경험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누구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없는데 까닭 없이 주셨다, 이게 은혜지, 내가 한 만큼 받았다, 이건 월급이에요. 내가 수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내가 하나를 베풀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 하나를 투자하면 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데 이 생각이 뒤로 갈아엎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은 신앙 하지만 신앙의 길을 걷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우리를 옥죄이기 때문에 내가 기여해라, 내가 일해라, 내가 헌신해라, 그래야 내가 보상이 있고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놀고 먹는 사람을 불한당이라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이건 악한 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뭐 하루 종일 엎드려서 그냥 주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 먹고 살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란다는 과정 자체가 은혜가 없이는 못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란다는 것도 은혜를 경험해야 자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걸 먹어서는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자라겠죠. 확신은 더해지겠죠. 경험은 쌓이겠죠. 그러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한 게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위를 보기 시작하니까 2절 고백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참 형형색색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인간이 얼마나 죄중에 눈이 가려졌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걸 보면은 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니고 냇가에서 놀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정도 된다는 것은 그런 데서는 아무것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종이 화장실에 가도 못 쓰는 종이를 세는 재미, 그리고 이거 큰 걸 짓고 말이죠. 이런 거 재미. 어린아이들은 그 아무것도 그냥 허물어버리는 모래성이지만 그 모래성을 쌓는 것도 기쁘고, 그 종이 딱지 접어가지고 딱지 치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구슬 가지고 그렇게 몇 개를 가지고 놀아도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게 어린아이인데, 어른은 좀 놀겠다고 차를 2시간 타고 가서 쇠작대기를 13개씩 짊어지고 가서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멍에 공을 집어넣는 그게 재밌다,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노는 거나 애가 노는 거의 패턴만 달라졌지만은 얼마나 사실 보면은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걸 또 좀 빨리 넣으면 잘했다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질 않나, 우승 트로피를 주지 않나. 공이 또 3번에 들어갈 걸 1번에 들어가면 그냥 기념패를 하고 파티를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현상이 아닌 자연 현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것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지으신 인간을 보살피고 이 인간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 또 인간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쁨,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나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게 성숙한 삶이요 신앙인의 길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는 삶의 모든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무슨 신앙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짓는 걸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려도 오만 걸 다 준비하잖아요. 하다못해 애들 무슨 손 물어 뜯을까봐 벙어리 장갑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놓고 애를 다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겠어요?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를 이렇게 탁 절묘하게, 지구를 23.5도 탁 기울게 하고 달과 뷰를 만들어 놓고, 그 인간 하나가 호흡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전기불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 하나 켜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에 불 하나 켜고 책상 위에 전등, 갓전등 하나 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준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알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수력 발전소 터빈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는 그저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밖에 없지만 이 밝은 빛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세함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섬세한 사랑과 배려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태풍이 불어도 이게 바다를 뒤집어 엎어서 깨끗게 하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공기를 정화할 길이 없으니까 태풍을 불어서라도 공기를 정확히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우리가 볼 때 이건 진짜 고난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라면은 우리가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디안 원주민 중에 나바호라는 원주민들인데 이 원주민들이 성인식이 각 국마다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식.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성인식이 있고 있는데 그 인디안 원주민들의 성인식은 이제 내일부터 성인이 되려면은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무에 몸을 묶어 놓는데 거기서 밤을 새워야 돼. 몸을 묶어 놓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 맹수가 오면 어떻게 했다? 그냥 뜯겨 먹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나바오 인디안 원주민들 중에서 산에다가 애를 묶어 놨는데 맹수에게 뜯겨 죽은 애가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성인식을 치를 때 아이를 묶어 놓고 아버지가 밤새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타나면은 쏠 준비 화살에 화살통을 가득 담고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치른 아이 중에서 산에서 죽은 애가 하나도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자, 3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면 1절, 2절은 내가 나야야만데 이제 3절로 가면 너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화답을 요구하는 서로 간의 대화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3절은 너로 시작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이 나바호 원주민의 아들들을 지키는 아버지는 밤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깜빡깜빡 졸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안 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주무시는 줄 알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병인이건 간호사건 누구든 24시간 지켜주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24시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근데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그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이 지금 낮에 해, 밤에 달, 이거는 중동지방에서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죠. 낮에 해가 얼마나 장렬하는지 그 햇빛에 서 있을 수도 없죠. 한 5분, 10분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맨 얼굴로 여러분이 나가서 서 있으면 얼굴 이렇게 피부가 벗겨져요. 그 정도로 강렬한 햇빛인데 그 햇빛에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를 거닐 때 이 낮에 해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 달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한 것이죠. 그래서 너를 해치지 않는다.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 아이를 해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부모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나? 그래서 우리 그 큰아이가 어릴 때 코피를 하도 쏟아가지고 그 코를 아무리 막아도 코피가 나고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기어이 이제 코를 지지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아이가 하도 버둥거리니까 이제 묶어야 돼. 아이를 묶으면 더 이제 나를 죽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가야 되니까. 제가 의사를 때렸겠습니까? 너 우리 아이를 이렇게 묶는다고 내가 때리겠습니까? 의사를 만류를 하겠습니까? 나 그냥 여기서 그만두겠다. 난 도저히 아이를 보니까 못 견디겠다. 내가 돌아서서 외면하고 아이는 고함을 지르지만 수술실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내몰리면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계십니까?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수술 안 받으려면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면 되죠.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리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리로다. 그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굳게 믿으시고,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으십시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입니다. 5장 7절, 8절,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심지어 자살로 몰고 가는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력이 있습니다. 달래서는 안 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악한 세력이죠.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지만 그러나 대적하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다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과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힘든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견딜만 하다, 이길만 하다, 감당할 만하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담대하게 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가 여러분들 앞에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을 거 아니겠어요? 너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니? 어떻게 그걸 견디고 있니? 어떻게 견디고 있니? 저는 그렇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오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저 사람에게 백신을 주라고, 면역 제재를 가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압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편하면 자고 있지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데 별일이 없어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기도의 은사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예요. 힘든 사람, 견디기 어려운 사람, 이 교회 제발로 못 나오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생명책에서 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 이름을 제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떠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살아있는 것, 이 땅에 목숨이 부지되고 연장되는 까닭은 그 일을 위해서 잠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 미련이 있다고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서야 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또 불쌍히 여기도록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저렇게 스스로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상대방의 악을 찾아내는 데는, 상대방의 실수를 찾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들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 민족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교회마저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라 하셨사니 거룩한 것만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에 앞서서 어떤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거룩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회개하는 능력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붙들고 그저 끊임없이 주님을 흔들어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잠잠히 귀 기울여 듣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하면 살아냈을 것인지를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에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뜻이 아니거든 내 뜻을 꺾게 하시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뜻 더 구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런 일상, 놀라운 일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주께 오직 모든 도움이 주로부터 비롯된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